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2절 찾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혜를 쓰다가 자기 꾀에 빠진 한 나귀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장날에 나귀가 주인의 짐을 싣고 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소금을 한가득 실었습니다. 다리를 지나가다가 실수로 다리에서 떨어져서 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강에서 빠져나와 보니까 등에 있던 소금이 다 녹아서 몸이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나귀는 생각하기를 강에 빠졌다 나오면 몸이 가벼워지는구나. 그 다음번 장에 갈 때 또 등에다가 한참 짐을 싣고 가다가 이제 지혜를 써서 강에 풍덩 빠집니다. 그랬는데 나올 때 보니까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등에다가 이 솜을 잔뜩 실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지혜롭게 생각하다가 결국 자기 지혜에 말려드는 것을 자기 꾀에 빠졌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비록 동물을 예를 들어서 어리석은 동물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지만 가끔 인간들도 너무 지혜롭게 생각하다가 그 지혜로움이 스스로 미련함에 빠져드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는 인간들이 범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한 세 가지만 골라보았습니다. 저는 인간들이 행하는 가장 미련한 행동 중에 하나가 죽은 자를 기념하고 죽은 자를 추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자를 기억하고 죽은 자를 높여주고 추앙하는 것, 그것이 가장 미련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산 사람이 죽은 자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하다가 죽으면 그것을 안타까워해서 그에게 훈장을 주고 특진을 시켜줍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짓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름대로 의로운 행동을 하다가 죽으면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 산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을 들고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물론 살아있는 자들이 그 자신의 삶을 무의미하고 헛되게 될까봐 그런 일들을 통하여 가치를 높이고 존귀 여겨보려고 하는 산자들의 몸부림이라는 것을 저도 압니다. 죽은 자들을 위한 거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 기념관을 세워주고 유물을 먹고 상을 만들고 다 의미 없는 일입니다. 산자일 때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의 동상이란 존재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의 기념관이란 존재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의 유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하나 없는 게 있는데 기독교에 없는 것이 바로 유물과 기념관과 동상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자, 즉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념하거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추억하거나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추모하는 그런 것은 기독교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죽은 자를 위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만 아니라 인간들에게 있어서도 기독교는 죽은 자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하나 원래는 기독교적이 아닌 건데 성도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가 수용한 게 하나 있습니다. 조금 더 성숙되면 그것도 좀 고쳐져야 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추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는 원래 죽은 자를 기념하여 그를 기리고 그를 향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이란 없습니다. 어떤 자가 이 생에서의 생명을 다했을 때에 이제 그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합으로 이어가고
그 성도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아있는 것으로 기독교는 생각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기념하고 죽은 자를 위하여 예배하는 것은 원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자가 죽은 자를 위하는 것, 이게 가장 미련한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미련함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인간들이 행하는 지혜로운 것 같은데 미련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꿈을 꾸고 살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 좋은 표현입니다만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꿈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것, 가장 무익하고 미련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내일지향적, 내세지향적, 미래지향적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 땅은 어떻게든 견뎌내야 할 세상이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할 내세에서의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헌신하며 수고하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지 않습니다. 흔히들 기독교가 또는 종교가 인간의 현재의 삶에 안주하게 만들고 모든 희망을 내세에 두게 해서 어떤 개혁이나 진보를 막아내게 했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 종교를 민중의 아편이다라고도 말합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오늘을 담보로 해서 내일을 소망 갖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오늘은 헌신해서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자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받은 복을 이 땅에서 철저히 풍성히 누리는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하나 더 사람들의 지혜로운 것 같으나 미련한 방법이 남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남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인간은 신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행복보다 더 우선시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목표는 행복이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가장 바른 것입니다. 남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부모들이 마치 자녀들을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녀가 자라나고 그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본인이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 수고를 합니다.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 그런 삶은 없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사는 것이 자신의 삶에 보람이 있고 자신의 삶이 가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뿐이지 절대로 남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제가 주보에 성경 공부를 좀 여러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절제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많이 한다고 성도들이 고마워하는 게 아니야. 하나나 두 개만 해. 그래도 저는 여러 개를 합니다. 성도를 위해 희생하는 목사가 되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제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읽게 돼서 좋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알아가는 게 좋고, 그런 성도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성도를 위한 삶을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이 신을 위한다는 생각, 그거 엄청난 불경건입니다. 인간은 신을 위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주시는 종교지 인간이 신을 위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성도, 또 이 현재, 그리고 자신을 위한, 인간을 위한 가장 올바른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본질적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는 말들을 잘 들어보시면 대부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사람이 무엇을 하면 이라고 사람이 강조됩니다. 세상의 말에 사람이 강조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도 언제나 똑같습니다. 네가 열심을 내라, 땀을 흘려라, 최선을 다해라, 수고해라. 그것과 다른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인간이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인간밖에 없기 때문에 인간을 강조하고, 인간이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기에 인간의 수고를 강조합니다. 그게 한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가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가 우리 죄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예수님 왜 하나님과 예수님을 강조하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조하지 않을 바에야 뭐하러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지 않을 바에야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교회가 인간이 이렇게 하면 인간이 저렇게 하면 인간이라고 하나님 대신에 인간을 강조하면 그것은 교회가 바보 같은 것이요 미련한 것입니다. 저는 가끔 교회가 세상보다 더 미련할 때가 많다라는 것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간이 수고하면, 인간이 노력하면, 인간이 땀을 흘리면 돈을 벌고 성공을 한다 그럽니다. 예, 간단합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그 중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인간이 수고하면, 인간이 노력하면, 거기다가 인간이 성도가 기도하면,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세상보다 한 단계 더 복잡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리석은 것이요 인간을 곤고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미련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는 종교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금세 태클이 들어옵니다. 뭐라고? 아니, 인간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게 인간의 본분이지. 그래, 하나님이 인간을 돕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신다고? 그 말도 안 되고 그건 참남한 거고 그건 신성모독이라고. 인간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하거나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야망을 채우려 하면 그것이 바로 기복종교요, 그것이 바로 샤머니즘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라고들 말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은 것을 인간이 만들어내려고 하면 그것은 기복종교입니다. 예,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 크게 오해하고 크게 착각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누가 더 지혜롭지요? 하나님이 훨씬 지혜로우시다라는 걸 인간이 모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용을 당하십니까? 우리가 교묘하게 하나님을 속여서 나의 소망을 성취해내려고 하면 하나님이 미련해서 속으십니까? 우리가 헌금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충성이라든가 뭔가 미끼를 던져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다 받아내려고 교활한 모략을 쓸 때 하나님이 그걸 분별 못하셔서 우리에게 당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수단 삼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보다 하나님이 지혜롭고 현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수단 삼을 수 없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이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신성모독이다. 그게 신성모독이 아니고요. 진정한 신성모독은 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인간이 거부한다면 그게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이 자신은 여전히 죄인이라고 우겨댄다면 그것이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정작 본인이 아직도 죄의 자녀라고 우기고 있다면 그게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다 주셨는데 정작 본인이 아직도 복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복을 받아야 한다고 몸부림친다면 그게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인간은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의 기대를 싹 저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소망을 포기시키는 거며 여러분의 희망의 싹에 물을 끼얹는 것이며 앞으로의 비전을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복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복받은 자의 충만감, 기쁨, 열정, 환호, 이 격동하는 그 뜨거운 충만함, 이런 것들이 막 넘쳐나야 하는 그것이 제가 기대하는 건데, 여러분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모든 소망이 끝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번 명절에 저희 집에를 다녀왔습니다. 저의 집에 제 3살 밑에 여동생이 있습니다. 여동생이 이 요리를 참 못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참 못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래도 천만다행스럽게 제 아내가 그래도 요리를 조금 합니다. 자, 이제 명절에 집에 갔는데 이제 아침은 이렇게 차려 먹고 이제 점심때가 됐습니다. 이제 점심때 뭐라도 좀 먹자 그럴 때, 만약 뭐라도 좀 먹자라고 할 때 제 동생이 벌떡 일어나서 주방으로 가면 그건 절망입니다. 뭐가 나올 게 뻔하거든요. 아침껏 데펴 나오거나 뭐 라면을 끓여 나오거나 그건 절망입니다. 뭐라도 먹자라고 할 때 제 한 사람이 일어나서 가면 그건 뭔가 기대가 되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아이고, 이제 받을 복이 없다네. 이제 소망이 없네. 낙이 없네. 기대가 없네. 이런 절망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복을 받았구나. 나에게 그 복이 있구나. 이제 그 복을 드러내면 되는구나. 그 복을 쓰면 되는구나. 그 복을 나타내면 되는구나. 그 복을 누려야 되는구나. 그런 기대가 넘쳐나고 희망이 아니죠. 현실에 대한 이 기쁨, 열정, 환호. 그렇죠? 성경엔 하나님의 성도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성경에는 복 받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다 주셨지 복 받는 비법을 가르치신 적이 없단 말입니다. 만약 어느 교회나 기독교 단체에서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그거는 엉터리입니다. 저도 오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방법을 많이 듣고 나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아까도 간단히 언급했습니다만, 세상에서 복 받고 성공하는 것과 교회에서 말하는 복 받고 성공하는 방식 중에 세상 방식이 훨씬 쉽고 교회 방식이 훨씬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생각해요. 교회 방식이 몇 배가 더 어려워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닌데 엉터리를 말하려고 하니까 더 어렵고 복잡한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장사하는 분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장사하는 분이 좀 가게를 잘 되고 돈을 벌려고 하면 남들보다 일찍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나가서 남들보다 늦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니까 일찍 나가서 늦게. 그렇게 장사를 하면 수고한 만큼 땀은 정직한 거니까 그래도 돈이 벌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히 일해라. 일찍 해서 늦게까지 열심히 해라. 그런데 이게 교회로 들어오면 그거보다 방법이 이상해집니다. 가게를 하나 차리려고 합니다. 돈이 몇 푼 없어서 조그맣게 하나 차리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복 받는 방법을 알려주지. 복을 받으려면 먼저 심어야 돼. 가게 차리려고 했는데 그중에서 얼마 떼서 바쳐야 돼요. 그러니 가게가 조그매지죠. 그 다음에 이제 새벽부터 나가서 일하려고 나가는데 또 새벽에 전화가 옵니다. 복 받으려면 새벽 기도부터 해야 돼. 더 빨리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네. 저녁에 이제 늦게까지 일하고 지친 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또 목사님 전화가 와서 저녁에도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 인간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하루 이렇게 돈이 벌리면 그걸 갖고 저녁에 저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저녁하고 또 저금하고 이러면 조금씩 모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루 벌고 나면 목사님이 전화가 옵니다. 11조를 떼먹으면 큰일 나지. 그래서 그거 걷어갑니다. 드려야 되나 보다. 그러면 잠시 또 더 많이 받으려면 복을 받을 줄 알고 미리 심을 줄도 알아야 돼. 그래서 또 뜯어갑니다. 도대체 돈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여하튼 일주일간 열심히 살다가 세상에서는 주일날 하루라도 좀 쉬자. 그래서 그날 쉬면서 체력을 보강하고 다음날부터 뛰려고 하면 교회에서는 전화가 옵니다. 주일은 온전히 주의 날로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섬겨야 돼.
세상에서는 고객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장사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알려주는 방식은 고객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까지 감동시켜야 겨우 장사가 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방식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 성경에 없는 방식이니까. 왜? 하나님이 말하지 않은 방식을 말하려고 하니까.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들에 감사해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에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감사의 종교이지 절대로 투자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투자가 넘치는 신앙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로 교회 비판 세력이 아닙니다. 저는 안티 기독교의 수괴가 아닙니다. 예, 저는 성경에 하나님이 성도에게 복 주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 받으셨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나 다른 어떤 가르침과도 전혀 근본적인 차이점을 나타내게 한단 말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르침도 기독교의 내용과 유사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선포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결론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라고 인간의 해야 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셨나? 라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 그게 복음입니다. 구원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구원의 주도권과 구원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로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 우리는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주도권이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려고 하는 단어가 미리.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계획하셨고 미리 약속하셨고 미리 선포하셨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그대로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고 그 결과 성도는 구원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했다 이거를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믿었다. 기독교는 이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았는데 나는 확신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는데 나는 바라고 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나는 성령의 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선포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바른 내용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다. 속으로. 지가 어떻게 알아? 이러는 게 아닙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다. 구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것이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선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정성, 구원의 안정성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무지하게 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나? 나 죽으면 천국 가나?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게 맞나? 그게 늘 의심스럽고, 어떻게 하면 그 구원받았다라는 확증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걸 그렇게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제가 궁금해한 건, 구원받았다라는 건 그렇게 확증받고 싶어 하면서 복받았다는 사실은 왜 그렇게 안 확증받으려 그래요? 그래, 난 구원받았어. 그건 막 꼭꼭 심어져서 흔들림이 없기를 바래. 근데 복받았어. 그러면 그건 가능한 한 아니길 바래. 이게 다야? 그럼 더 이상은 없단 말이야? 아니, 구원받는 거 다르고 복받는 거 달라요? 성도들이 왜 구원이 흔들리느냐?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사실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가끔 교회 와서 자신을 돌아보면, 아유, 내가 이렇게 살고도 주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나? 내가 교회를 나오기는 하지만 아이고, 진짜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야지, 지금 오시면 큰일 나.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내가 지금 합당치 않게 살았다. 내 사는 이 수준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큰 오해란 말입니다. 언제 당신의 행위 보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그렇게 원수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를 때에도 너는 내 백성이라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래도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구원을 소멸하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구원의 확정성은 내가 구원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 변개치 않으시며,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취소치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구원의 확정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셔서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고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으며 소멸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성도됨을 도우셔야 하는 책임이 있으시기 때문에 성령도 누가 보내신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원리 달리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못 이기는 느끼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들을 구원하여 내 백성 삼았으니 아무도 저들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지키리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두근두근 하나님이 초조해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려고 하나님이 급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관리와 하나님의 책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요동치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약속하셨다라는 이 말이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신앙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행하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믿을만하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아유, 사는 게 저게 뭐야, 불쌍해서 안 되겠네. 내 자녀 일로 와. 그래서 부르셨다가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내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개차반이네. 에이, 취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다.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대로 행하시는 것처럼 즉흥적이나 순간적이나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체계 있게 정상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 속에, 그런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 은혜 받은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다는 이것이 다른 종교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그것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행하셨다라는 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자, 대부분의 종교는 어떤 위대한 그 종교의 창시자적인 인물이 있고 그 인물의 위대한 삶이나 위대한 가르침에 근거하여 그 종교가 시작됩니다. 불교가 그렇고 이슬람이 그렇습니다.
모두 다 그 주인공이 출생한 후에 그 주인공의 살아생전의 삶이나 그 주인공의 살아생전의 가르침들을 모아서 그 종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난 이후 그가 죽은 그때 생기는 거지 그 주인공이 출생하기 전부터 생겨있는 종교란 세상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날 줄 아무도 몰랐고 그 사람이 그렇게 살 줄 아무도 몰랐고 그 사람이 그런 가르침을 만들어낼 줄 아무도 몰랐고 그 사람이 죽은 후에 그런 종교가 만들어질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 알려져 있고 다 나타나 있고 다 드러나 있고 다 밝혀져 있는 것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예수가 오실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단 말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실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단 말입니다. 예수가 어떻게 죽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대답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복자, 성령께서 오실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단 말입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단 말입니다. 예수가 다시 오실 줄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며 영광 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줄 아세요? 모르세요?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머리 깎고 스가 되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됨이 절대로 변개치 않는다는 걸 아세요? 모르세요? 한번 해봐요. 기독교는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밝히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기독교는 다 아는 종교고 다른 종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불교에서 부처가 태어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왕궁에서 태어나서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담 넘어갈 줄 아무도 몰랐어요. 자, 이슬람의 마호멧이 있습니다. 마호멧이 태어날 줄 알았느냐?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마호멧이 어느 날 하늘로부터 신들린 듯한 현상을 받으며 뭔가 거품을 물으며 이상한 말을 해서 신의 계시를 받을 줄 알았다 몰랐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과 그 사람 이전의 내용이 다른 종교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는 구약이 있습니다. 구약이 없으면 기독교는 꽝 돼버리는 겁니다. 구약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일하셨다. 이게 없어져 버리면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있어서 그 구약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가 오실 것, 예수가 어떻게 살으실 것, 예수가 어떻게 죽으실 것, 그 결과로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 그런 것들 다 알려져 있고 나타나져 있고 드러나 있다라는 것, 이게 기독교의 탁월성이요 기독교의 구별성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이 쓰여진 대로 성경을 배우면 신앙이 너무나 풍부하게 잘 자랍니다. 그런데 성경이 쓰여진 방식대로가 아니라 전부 다 타종교식의 방식으로 배웁니다. 구약부터 창세기부터 하나하나 배워나가면 말씀이 너무 쉽고 신학에 가면 놀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왜 안 오시지? 온다 그랬는데 오셨구나. 뭐라 그러시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왜 안 죽으시지? 죽으시는구나. 왜 안 살아나지? 살아나시는구나. 성령이 왜 안 하지? 오시는구나. 말씀하신 대로 다 되는구나. 너무 쉬워요. 그런데 구약을 안 읽고 신약을 딱 보면서 인간이 어떻게 성령으로 나지? 사람을 왜 마구간에 뉘어놨지? 어떻게 40일 밥을 안 먹고 저렇게 힘이 세지? 하나하나 다 말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고 자기가 설득이 안 되고. 왜요? 성경이 미리 말했다는 사실을 전혀 주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의 창시자는 부처고 이슬람의 창시자는 마호멧이고 기독교의 창시자는 예수다. 그거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 타종교하고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타종교에는 그 사람이 살았다가 좀 뛰어나거나 좋은 가르침을 주고 죽으면 그 제자들이 모여서 그의 가르침들을 모아서 그 제자들이 모여서 한 종교를 이루어서 시작되니까 다 그렇게 됐어요.
기독교도 예수가 죽었다. 그래서 뭐 지들끼리는 살아났다고 하는데 흔적도 없다. 하여튼간 그랬더니 몇몇 어차피 어부하다가 다 때려치고 오갈 데 없는 것들이 이제 두루두루 모여가지고 이제 야 우리끼리 뭐라도 해먹자. 그래서 이 복음서라는 걸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시작되었다. 아니죠. 그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세상은 그런 방식 때문에 그런 방식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창시자는 예수가 아니죠. 기독교는 언제부터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이 계속 일해 오셨고 예수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그러니까 시작이 왜 예수부터예요? 창세기부터 나가야죠. 가끔 가다 보면 교회에 더 바보가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해. 예수님이 창시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 제자 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똑똑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가 살다가 어느 날 사내들이온 공회에서 뭔가 쫓겨났나 보다. 그러니까 자기 먹을 걸 위해서 그래도 똑똑하니까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이렇게 저렇게 체계화했고 질서 있게 조직화해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었다. 그래서 기독교의 창시자는 예수인가 바울인가? IQ 25입니다. 왜?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울이 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 한 번도 나의 독창적 사고다, 나의 창의적 개념이다 이런 말을 하는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바울의 복음이 언제나 똑같습니다.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자, 그 예수의 삶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하고 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불교에 보면 원래 이 부처가 왕궁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어느 날 담을 넘어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백성들이 자기하고 사는 게 달라요. 힘들게 살고 배고프게 살고 어렵게 살고 병들고 살고 그러면서 그 백성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뭔가 좀 인생에 사는 게 뭔가 이게 다가 아닌데 왜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아프고 이런 일이 왜 날까? 그런 걸 고민합니다. 흔히 생로병사에 대한 이제 고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모르죠, 자기도. 그러니까 그 당시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야 되나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고민하는데 거기에 가서 수행을 합니다. 제자가 되어서 인생이 뭡니까?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 겁니까?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행하던 아주 극도의 인간을 고통스럽게 안 먹고 안 자고 안 눕고 막 그런 극도의 고행의 수행을 이 부처가 합니다. 장장향 8년에서 10년간 그런 세월을 합니다. 그 생활을 했는데 누구보다도 가장 극도의 생활을 했는데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배우는 걸 다 포기하고 이제 내가 한번 깨달아 보겠다. 그래서 보리수나무 밑에 앉아서 드디어 이제 인생이 어디로 와서 왜 이런 인생의 문제가 있고 어떻게 끝나는지를 깨닫기 전에는 내가 일어나지 않으리라 라고 거기에 앉는 겁니다. 그래서 앉아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다가 말 그대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깨달았다는 것이 인생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12연기법이라는 걸 만들고 그 고난이 왜 생겨서 어떻게 행복하는가 고집멸도라고 하는 사성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깨달아내었다. 부처라는 말의 이름 뜻이 깨달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는 깨달은 자입니다. 원래 아는 자가 아니라 깨달은 자. 자, 이번엔 이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호멧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살아가면서 조금 나이 많은 아내하고 살고 그래서 상업하다가 상업이 좀 알되고 어쩌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흔히 오늘날 표현으로 신내리는 그런 현상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거품을 물고 뭔가 막 말이 전해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들은 바대로 막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여 그냥 전달한 것 그것밖에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부처는 깨달은 자고 마호멧은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신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그대로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 코란은 신령한 것이다. 그래서 무슬림이 아닌 자들은 코란을 소유해서도 안 되고 읽어서도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코란을 살려고 그랬더니 그 이태원에 있는 모스크에 전화를 했더니 무슬림이시냐고 그러길래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팔지도 않는데.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저 명품공원 거기 가서 이제 코란을 하나 사왔습니다. 이제. 요번에 덴마크에서 그 이슬람을 약간 풍자했다가 문제가 생긴 게 있습니다. 그 풍자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천국에 여자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알라의 말을 그냥 법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이 알라에 계신 천국으로 파라다이스로 간다. 그 낙원에 가면 세 가지의 좋은 게 있는 겁니다. 그 코란에 나오는 대로 하면 첫째가 물입니다. 사막 지역이니까 두 번째가 그늘입니다. 세 번째가 여자예요. 그리고 네가 알라의 말대로 잘 살면 낙원에 가면 물이 흐르는 그 나무가에 근처에 누워서 여자의 수종을 받으리라. 이게 코란경에 나오는 낙원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길 많이 갔나 봐요. 여자가 떨어졌대. 그런 얘기를 했다가 그 신령하신 그 신의 말을 비평했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호멧은 깨달은 적도 없고 그것을 묵상해낸 적도 없고 연구해낸 적도 없고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들려오는 것을 받아 적어서 전달한 겁니다. 부처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깨달았다고 하고 그게 맞는 줄 누가 말해요. 마호멧은 전달한 자이고. 그런 종교와 기독교는 근본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에는 구도의 모습, 진리를 찾는 모습, 깨닫기 위한 고행 이런 건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예수가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쳤다. 누구에게 가서 배웠다. 고행을 했다. 수행을 했다. 묵상을 했다. 명상을 했다. 연구했다. 탐구했다. 성경엔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가 누구의 제자가 되고 누구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배우지 않으면 모르고 깨닫지 않으면 모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왜 성경에 예수님의 젊은 시절 얘기가 없는 줄 아느냐? 그때 몰래 인도로 가가지고 인도에 가서 부처님 말씀을 살짝 배워갖고 온 거다.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는 복음서에 본인이 복음을 선포할 때도 이거는 내가 새롭게 만든 거다. 이건 내가 창시한 거다. 그렇게 가르친 것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진리를 깨달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어디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내고 진리가 어디 있기 때문에 그게 맞는지를 누구한테 물어본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예수가 진리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깨달은 자가 아니라 진리를 알아낸 자가 아니라 예수가 진리인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가끔 나는 그냥 막 기도하고 뭐하고 그런 건 아니야. 나는 좀 고상했으면 좋겠어. 말씀이 뭔지 깨닫고 막 진리를 찾고 구도하고 막 이 영끝 아닙니다. 성도도 진리를 찾고 진리를 발견하고 뭐 구도다적 신명을 갖고 이런 건 옳지 않습니다. 진리 찾으세요. 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밝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그러면 전달자냐? 하나님께로 받아서 그대로 전달한 분이냐? 아니요. 예수는 전달자가 아니라 예수 자체도 하나님이시요. 예수 자체도 진리이신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것 속에 담겨있는 세상 종교와 전혀 다른 기독교의 독특성입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자요. 성도는 복을 받은 자요. 성도는 진리를 가진 자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제가 좀 속이 민망한 이유가 이런 겁니다. 새해부터 경건 모드를 쓰기로 했는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근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 복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에이, 뭔 그런 소리를. 여러분 천국이 보장되셨습니다. 에이, 그렇게 싸구려가 어딨어. 불신자는 하나님을 안 믿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불신자는 노력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고
성도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복을 받으려고 해요. 그럼 뭐가 다르지? 성도들이요, 저는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자, 보세요. 자, 복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다해요. 근데 받은 복을 알기 위해서는 노력을 안 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시간 투자를 하고 물질 투자를 해. 받은 복을 알기 위해서는 안 와. 복 받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러면 귀를 기울이는데 받은 복을 알려준다 그러면 안 들어.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러면 다 따라해. 그런데 이렇게 하면 받은 복을 누린다 그러면 안 따라해. 미련한 자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미련한 자는 교회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고 민망하고,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 이 말 속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정성도 들어있고 세상과 전혀 다른 기독교의 차원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키신 결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제발 성경을 배우시고 제발 복음을 바로 이해하셔서 하나님께로 받은 바 은혜와 복락들을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